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한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기죠.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만 사순절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짊어지고 우리가 그간 외면했던 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붙들리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자신에게 질문을 걸어왔던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내뱉으셨던 예수님께서 내뱉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방인들을 무언가 다르게 좀 취급을 했지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갈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이 아니라 마음이라 얘기하시며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가감없이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장소로 들어가신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구분하여 무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이 들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자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과의 관계의 경계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만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도 사실 상관없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사람들하고의 경계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랑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도 인생의 마지막 가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고 다 이해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계도 좁아져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관계도 너그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되는 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경계를 구분하고 경계 밖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들어가 함께하고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냐? 가나안 여자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을 22절에서 만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다.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왔던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무합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감히 나가서 소리를 지른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던 이 삶의 지경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게 예수께 한달음에 달려와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마을로 들어온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메시아 저분 말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가나안의 여인의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을 몇 퍼센트 해내고 나머지 한 10%, 20%, 30%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기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가능성 높은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하여 사람 찾지 않습니까?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사람과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찌 우리가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상황을 외면하며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땅에 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관계 지어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하늘로 가야죠. 그런 거 다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은 사람도 무시하고 상황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상황이 변하여 내 삶에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다 도움을 받아요.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롭게 되기도 하고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받기 위해 찾아다녔겠습니까? 딸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어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들의 가능성이 끊어졌겠지만 그 끊어진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눈에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저 예수라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저 예수의 사역과 말씀이라면 내 딸이 반드시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이 길어지고 인생을 오래 살면 경험이 많이 생겨요. 경험은 때론 우리를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앞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여기 대단하시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딱딱딱딱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만 모여도 못 해결할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좀 부탁하고 이 일은 좀 어떻게 해결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 가고 여기 계신 모인 분들의 경험이면 못 해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 소리를 질렀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이지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간절하게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눈물과 콧물을 빼며 이야기하고 외쳤을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자가 너무너무나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이 시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외침을 들었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니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삶과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침묵입니까? 어떠한 응답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은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내 편에서의 부재지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이 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이 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신앙생활하며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돌아섭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 아닌가 보네. 아, 이렇게도 안 되는 건가 보네 하며 돌아서는 분들이 있지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나안 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요? 주님의 침묵의 시간에요. 주님의 침묵의 시간에 누군가는 경계 밖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경계 안으로 들어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자 다시 경계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침묵의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침묵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침묵의 시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고 내가 여긴다면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될 때예요. 침묵의 시간은 주님을 외면하고 경계 밖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예요.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낼 때예요. 주님의 침묵은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너의 믿음을 정죄하고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테스트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세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주님께 접근하지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도망가도 됩니다. 아무런 말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께 달려와 매달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쳐다보지요. 그 시선도 외면한 이거 뿌리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어요. 너가 어디라고? 도대체 너가 어디라고 여길 와? 사람들이 핀잔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경계를 뚫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외면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군중 속에서 예수께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그 예수가 그냥 외면하고 쌩 돌아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야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도 되지 않으니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는 소리 질렀다고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대목 25절에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래고래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아마 여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엎드려 절하며 그가 어떤 심정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절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침묵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한 종들이 계시다면 오늘 25절의 이 여인의 모습, 주님께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제발 도와주소서, 이 믿음이 예수의 침묵, 주님의 침묵 가운데 이 믿음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인의 위대함,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위대함은 예수의 침묵과 예수의 외면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주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의 말들이 많이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께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엎드림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신앙이 오래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요구가 많아지는 신앙을 넘어서 주님께 늘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와 엎드려 절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줄 떡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대요. 누가 개라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여인에게 개라고 예수께서 칭한 이런 모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모멸적인 언사를 감히 예수님께서 지금 내뱉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있었습니다. 24절에서도 이야기했듯 예수님의 구원의 순서가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의 말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여인은 그 상처를 갖고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어떻게 하게 해요? 예수를 더 가까이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모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비난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의 받은 눈치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여자가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이요. 우리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쩌면 예수의 테스트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가 달려왔을 때 그 여자의 문제를 예수가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한마디만 해도 그 여자의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침묵으로 그 여인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여인은 떠나지 않아. 다시 자신에게 달려와 엎드려 주여 이번엔 절을 하며 나를 도우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야기하면 또 한 번의 외면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이때 이 여자는 또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여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를 강하게 붙들게 되자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8절이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드렸더니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아니요. 그 여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그 딸의 삶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엎드려 계시지요. 이제 주여 나는 내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편안하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나에게 소원이 없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내 남편이 살아나기를, 내 아내가 강건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의 침묵 가운데에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오늘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이 믿음,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때로는 수치와 모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감추어내며 마음을 쓸어내리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야 26절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완전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로부터 그의 여인의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 내 원대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집중 기도회는 두 번째 날이지만 사순절로는 세 번째 날을 살아가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는 믿음, 내 방법을 부인하고 내 경험을 의지 않는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재와 때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멸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재료가 되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것을 넘어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